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주일, 즉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3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이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하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시죠. 가는 도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 근원이 곧 마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여자가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하는 아픈 자녀, 힘든 가족은 누구입니까?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려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23절, 24절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그는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주가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사실 유대교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의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12살 외동딸이 죽어가는 고난이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절대치의 고난 속에서 회당장은 주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치유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 절박한 기도에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시죠.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주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것이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주님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아픈 자녀, 힘든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그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신입니까? 저는 과거에 어머니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도 어머니 병은 치유가 안 되고 가난은 계속되고 참 원망 불평한 적도 있었는데 막상 그 힘들게 한 가족 부모님이 결국 가시자 많은 그 후회도 했었습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릴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가족 때문에 힘든다면은 더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려 주께 엎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힘을 내라고.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내 죄와 상처, 혈루를 사람이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의 구원을 바라며 처절하게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에 대해서는 내 손을 대고 있습니까? 26절에서 28절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이 다 허비하시냐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여겼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와서 그의 옷을 내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려 생각함이라라. 헬루증 할 땐 여자는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들어와서 옷에 손을 댑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도 도리어 병이 더 심해졌기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고 구원을 바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길이 없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한 것이 저주 같지만 그로 인해 말씀이 들려 예수의 옷을 손에 대었기에 오히려 축복인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직 예수가 되어 간절하게 주의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에 손을 댈 때 주께서 나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죄와 상처 혈루를 사람이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의료시설이 우리나라는 잘 돼 있어서 사실 병에 걸리면은 기도로 낫겠다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하는 생각이 앞선 경우가 많죠. 물론 병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에 하나님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병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불안증입니다. 우울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대인기피증 이런 정신적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약 가지고는 치료가 사실은 완치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모든 병이 치료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과거에 안면 이렇게 반신마비가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고 부모님도 믿음이 없었기에 그냥 아주 침술, 한의원 그런 데만 돌아다니면서 침을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한 5년 동안. 그러나 낫지를 않았습니다. 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도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발음이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음이 조금 셉니다. 그러나 그 병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저도 이제는 모든 것을 세상 것 내려놓고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헛된 길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입이 비뚤어져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예배의 공동체에 손을 잡고 가시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병 고침만 받고 떠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믿음으로 내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겠습니까? 30절 32절 34절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불러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무리가 에워싸 밀었다 그렇다는 제자들의 답변으로도 예수님은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이에 여자는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병고침만 받고 조용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수치와 고난을 나누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혈류증이 있었다는 거 말하기 여자로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혈류증이 고쳤다고 말합니다. 병고침은 일시적이지만 구원은 영원합니다. 비참한 수치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해 하신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증할 때 주님은 나를 딸아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며 평안과 건강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병고침만 받고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병도 고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암병도 고칩니다. 불면증, 우울증도 두려움증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믿음으로 내 수치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주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께서 저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한 후에야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의 구원을 바라게 된 저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옵소서. 비참한 수치 가운데 저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그런 심정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부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적 비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부지하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복된 주일 되세요.